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그럴 마음을 갖고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살기 싫은 사람은 자기는 사탄처럼 마귀처럼 살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탄처럼 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제 사탄의 시작과 종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이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이건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이미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마귀 사탄이 누군지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7절부터 9절까지요.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이건 대환란 때 있을 일이거든요. 대환란 때 이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날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의 천사들까지도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탄에 관해서 9절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면 이러잖아요. 그 큰 용. 누구예요? 큰 용이? 마귀죠. 그쵸? 또 저 옛뱀. 옛뱀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타났던 옛뱀. 옛뱀. 뱀이 뭐 했어요? 이브를 속였어요. 그쵸? 그 옛뱀이었고요. 또 마귀라고도 해요. 또 사탄이라고도 해요. 누구예요? 이게 큰 용, 저 옛뱀, 마귀, 사탄. 어때요? 다른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아시겠어요?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이런 인물은 여러분과 저의 상상 속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고요. 실제 인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옛뱀, 마귀, 큰 용, 사탄,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이 말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마귀는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써 있으면 그 의미 그대로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큰 용, 용은요,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에요. 실제 동물이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하지만 마귀의 처소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둘째 하늘에 있다고요. 땅 위도 왔다 갔다 해요, 마귀들이. 근데 마귀들 처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환란 때는 어떻게 하죠? 미카엘과 천사들하고 싸워가지고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엄청난 그 마귀하고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쫓기면 이 땅의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대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큰 용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용 그러니까 저 중국에 가면 용을 굉장히 막 높이 아주 굉장히 귀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이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 동물이라고요. 여기 그 큰 용, 옛 뱀, 여기 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어다니는 뱀, 동물 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영어로는 두 단어를 써요. 서펜트라는 단어하고 쓰고 스네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스네이크 그러면 징그러운 뱀을 말하고요. 서펜트라고 그러면 이거는 인격을 가진 뱀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뱀은 스네이크가 아니라 서펜트예요. 근데 그 뱀이나 또 이 동물 뱀이나 습성은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들이 동물 뱀을 보시면 마귀의 습성을 여러분들이 다 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어다니는 뱀 있죠? 징그러운 뱀을 보세요. 자, 뱀이 어때요? 꼬부라졌죠? 꼬부라졌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꼬부려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고 다녀야 돼요. 마음이 꼬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꼬이면 안 돼요. 뱀처럼. 근데 뱀은요, 온혈동물이에요? 냉혈동물이에요? 냉혈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뱀, 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자, 뱀에게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뱀은요, 죽은 거 먹어요, 죽지 않은 거 먹어요. 뱀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리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건드려요. 아시겠어요? 왜? 살아있어야 먹어요.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뱀은 죽은 걸 안 먹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씹어 먹어야 아니면 통째로 삼켜요. 마귀에게 걸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이게 뱀이에요. 여러분이 동물 뱀을 보시면 뭘 보는 거예요? 마귀, 사탄, 옛 뱀, 용을 여러분들이 그 습성을 보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통상 그래요. 아, 그럼 그렇게 나쁜 존재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용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뭘 창조했느냐고요? 그룹을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더 없는 그룹을 창조했지 마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28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28장이요. 12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마귀가 어때요? 머리 나빠요? 좋아요?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누구와 이렇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마귀하고 지혜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과 저보다도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아시겠어요?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 불가능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요,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라고 돼 있죠. 보통 사람들은요, 마귀가 시커멓게 가지고요, 삼지창 들고서 막 무섭게 생겨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 일꾼들이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끼칠 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마귀에 대한 개념을 버리시라고요. 마귀는 이빨이가 이렇게 뭐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지혜도 충만하고 아름다움도 완전하다고 돼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라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또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최고의 최고.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들과 제가 나서서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알아서 물러갈게 그랬으면 물러갈 줄 아세요? 천만에 마귀는 절대 그짓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알았어 물러가는 척하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손해봐요. 왜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습게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상대해서 가볍게 제어할 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에덴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에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어요. 여기 모형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 시온산이 땅에 있어요. 진짜 시온산은 저 위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나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성주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여기 창조되던 날에 되어 있잖아요. 창조물이에요. 근데 사탄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복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음악의 천재예요. 음악에 대해서 관하는. 그리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모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마귀가 탁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저거 마귀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이시여 그래요. 다 하나님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왜요? 훤칠하게 멋있게 잘생겼죠. 아름답죠. 지혜롭기도 하죠. 뛰어나죠. 나타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거절한 줄 아세요? 볼품이 없었거든요. 머리도 까만 머리에다가 얼굴도 못생기고 또 흠벌만 아름다움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아름답다고요. 아주. 아름다움이 완전하다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속 중심을 봐요? 아니면 외모만 봐요? 여러분과 저는 맨날 외모만 봐요. 저 사람 학위가 뭐야? 박사님이래.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래. 성경 가지고 분별하지 않아요. 박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옳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자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커덕거리고 믿어요. 그냥. 성경 번역자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사람들 다 겉모습만 볼 뿐이라고요. 마귀의 겉모습은 아름다워요? 아니면 추해요?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겉모습은요? 추했어요.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학위도 없었어요. 지위도 없었어요. 가난한 집 목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 외모도 볼품은 없었거든요. 근데 능력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쫓아다녔다가 나중에는요,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는 왜 거절해요? 외모 본 거예요. 볼품 없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전부 다 사람들이 거절하고요. 왜요? 겉모습만 보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어느 교회 가요? 조그만 교회 가요?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있는데 가려고 그래요. 왜요? 유명한 목사님 교회 가면 자기가 그 부류에 속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학위, 지위, 권력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왜 그걸 쫓아다녀요? 바보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믿기로 다 작정한 다음부터는요, 그런 거 일치 안 쳐다봐요. 제가 한 번도 제 명함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거기다가 제 프로필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대학 나왔어. 왜 그딴 짓을 해야 돼요? 저도 쓰면 있어요.
뭐 사장도 해보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라고요. 자, 그런 것을 내세우는 거는 바로 이 마귀예요. 지혜롭고 아름다움 충만하고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거든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에도 뛰어나요. 사람들의 귀에도 멋있는 거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귀라는 존재는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 볼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흠모할 만한 존재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창조물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했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자, 사탄 창조하셨어요? 마귀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어요? 덮는 그룹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덮는 그룹이 자,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미사야서 14절 보면 루시퍼가 나오죠. 루시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단어예요. 내가 하리라. 뭐 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한테서 뭐 선한 게 나와요?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쟁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리의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진리는요 이렇게 단순해요. 아시겠어요? 진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 참되세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면 예외 없어요. 나는 예외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지. 아시겠어요? 진리는 그래서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래도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박사님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란 단순하다 할 뿐이라고요.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인데 그룹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무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덮는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는 덮는 그룹이었던 거예요. 덮는 그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날개를 이렇게 피고서 하나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황소 같은 네 그룹이 옆에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덮는 그룹은 없어요. 여러분 덮는 그룹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가장 위에 높이 계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낮아지세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까지 낮아지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스스로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낮아지시면 높이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높이 올리셔야 그 사람이 진짜 높은 자리에 앉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인물이잖아요. 마귀가. 에스겔 28장 16절도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처음에는 완전했죠.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런데 뭐가 발견됐어요? 불법. 법을 어기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법을 어기는 것의 그 원인이 뭘까? 그 다음 16절에 나와요.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자, 이 덮는 그룹에게서 마침내 불법이 발견됐죠. 근데 여기 죄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와요. 뭐가 많았어요? 상품이 많았어요. 상품을 명사로 하면 팔고 사는 이런 물건을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상품이고요. 또 이걸 동사로 쓰면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본 단어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give, 그것만 쓰세요. give란 단어 하나만 쓰세요. give,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저 사람이 고맙다 하건 반대급부를 주든 안 주든 그거 무관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거로 끝이에요. 누구에게 뭐가 필요한 거 주었다 끝이에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했다, 그 사람이 화를 냈다,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기프트, 그냥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뭐가 많아요? 상품. 뭔가 주면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선물이 많아요. 그렇죠? 마귀에게는 뭐가 많아요? 장사하는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예요. 이게 마귀의 타락의 시초가 여기에 시작된 거예요. 상품. 자, 마귀가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바보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또 이 세상에는 어떤 줄 아세요?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높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지혜가 옳은 거예요? 마귀처럼 위로 올라가는 지혜가 정말 좋은 지혜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낮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는 게 진짜 지혜예요? 어떤 게 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사세요? 어떤 지혜를? 이게 마귀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끌려 내려가 지옥의 맨 밑까지 끌려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마귀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높임 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훌륭하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씩 따는 줄 아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박사 꼭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요. 입술에 침이라 마르고 붙이라고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식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귀처럼 사는 사람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래요. 이게 마귀의 시작이에요. 마귀는 어때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도 가보세요. 여기 이제 마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데가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 뭐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돼 있죠. Son of the morning. 근데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은 Son of the morning이 아침의 아들이고요. 다른 성경들은 모닝 스타로 돼 있어요. 모닝 스타는 예수님이세요. Son of the morning 그러면 아침의 아들은 마귀지만 모닝 스타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여기다 모닝 스타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를 예수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모닝 스타가 아니에요. Son of morning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벽벌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마귀를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자,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러분 명심해 두세요. 자, 마귀가 죄는 행동을 했다, 행동하기 이전이다. 행동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상태가 곧 죄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뭐예요? 이미 간음했어요. 끝났어요. 나 그 여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음했다예요. 여기는 마음속으로 말만 했어요. 뭐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내 북쪽의 연면들의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마음속으로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만 말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28장 2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에스겔 28장 2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거기도. 에스겔 28장도 여기도 항상 마귀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말해요. 사람의 아들아 둘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럼 자기가 하나님 돼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아시겠어요?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 한가운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거는 종교인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린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 중심 마음을 보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다, 행동했다, 뭘 해놨다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 종교인이나 그 짓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요. 제가 조금. 왜? 성경은요 교회 놀이하라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수록 그래요. 이건 너는 목사하고 나는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그런 교회 놀이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그런 조직체,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 중심 마음 보시는 거라고요. 교회는 누구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그럼 누가 운영해요? 그 교회를? 목사가 운영해요?
하나님의 교회면 누가 운영해요? 하나님 운영하셔야죠. 왜 목사가 운영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운영하려고 그러세요? 진리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뭐가 어려워요? 왜 안 믿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속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안 믿는다면 그게 진짜죠. 자, 마귀의 범죄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킹제임스 교회를 저는 최종 권위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믿습니다.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근데 마귀가 바로 그 첫 번째 인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외적으로 나가는, 근데 내적으로 마음속으로는요, 내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여러분 15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러나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알아들었어요? 안 알아들으셨어요? 마음속으로만 말했는데 하나님 다 알아드세요. 하나님 속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중심으로다가요, 주님 속이려고 그런 마음 아예 안 가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죄 짓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그냥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할래요. 아니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하시라고요. 뭘 숨기고 해요. 어차피 숨겨봤자 하나님께 못 속인다고요. 아시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라고요. 저 그런 마음 가져요.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 할게요. 가질게요. 해보세요 한번.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금방 이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알았습니다. 안 할게요. 근데 마귀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해놓고는요. 그런 거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나 너는 끌려 내려가 지옥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여보세요. 어디까지가 마귀가 저 제일 낮은 지옥까지 곤두박질 쳤듯이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자유로우세요? 마음이 아주 편해요? 그래도 마음 편하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죠. 아시겠어요? 이 마귀에게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귀처럼 살고 싶으세요? 마귀처럼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속이세요. 입 밖으로 안 냈으니까 하나님이 요거는 모를 거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했거든. 그쵸?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멋들어지게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너는 끌려 내려가 지옥 저 밑에까지 처박혀버릴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 양심 속이고 죄 짓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보시라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자유롭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렇죠? 스스로를 속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익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마귀는 창조된 존재예요? 아니면 자기가 창조자예요? 창조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덤 굴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죠. 근데 자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이게 무시무시한 교만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보다 위에 있으려는 그런 마음을 아예 갖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제가 항상 마음속에다가 진짜 아주 새겨두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들 앞에서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 제가 그 가증스러운 걸 왜 제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왜 제가 그걸 바라야 되느냐고요. 근데 마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를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추구하고 원했던 거죠.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창조자의 지위까지. 여러분과 제가 창조자의 지위를 여러분들이 찬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쉬워요. 원수 사랑하라 안 믿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은 틀렸다고 이 소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위를 차고 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바로 그 마귀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피조물로 내려가라 이거죠. 내가 창조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처럼 사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들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시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야 하고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본의 마인드가 있으세요. 하나님 마인드. 뭐예요? 겸손. 자, 하나님 형체로 계시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아름답지도 못하면서 힘도 없으면서 뭔가 여러분들과 제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럼 마귀의 끝이 뭔 줄 아세요? 마귀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계시록 20장이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10절까지요. 마귀의 최종 마지막이에요,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천년이 다 참해.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천년이 다 찼어요. 그 천년이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왜요?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다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가 가둬두셨거든요. 감옥에 가둬두셨거든요. 근데 천년이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8절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앞으로 3차 3번의 세계대전이 있거든요. 이게 5번째 5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이 5차 세계대전은 참 쉽게 끝나요. 엄청나게 많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적들이 마귀를 추종한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아셔요? 그리고서 마지막이에요. 10절이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몇 사람 속여요? 온 세상을 속인다고요.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끝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머리가 나빠요? 지혜로워요. 못생겼어요? 아름다움이 완전해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예요. 하나님 보호자보다도 더 위에 있었어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창조물이었다고요. 근데 창조물이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마귀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여러분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믿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같은 삶이라고요.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정말 예수님이고 창조자시 그분이라면 그분의 말을 무시해요? 전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마귀처럼 사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치어로 말은 해요. 구약에서 그런 표현이 반복 나와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믿되 마음으로는 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니 성경이 35,000군데나 다르다는데도 뻔뻔해요. 글쎄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전 그 사람의 구원을 모르지만 심각하게 고려해 볼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 맞나? 아니 구세주의 말을 여러분들이 무시한다?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하게 나 자신 뒤돌아봐야죠. 마귀의 끝이 이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불못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죄가 드러날 때 뭐가 많아서 죄가 드러났죠? 상품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차 있으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줬을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그냥 주는 거로서 끝났다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요. 어디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졌을수록 어디까지 낮아졌냐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세요. 이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의 시작과 끝은 어때요? 창조물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넘봐요? 창조자의 자리를 넘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속여요? 창조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올라갔어요? 가장 낮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 같은 삶을 살지 마시자고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고 가세요. 여러분과 제 삶이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이 5절부터 11절까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생각을 한다는 왜요? 여러분과 제 생각은요. 사람들 생각은 계속 악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생각.
악하다. 두 번째 생각, 악하다. 세 번째 생각, 계속해서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면 이 의미가 달라져 보여요. 근데 여기는 소스란 단어가 아니라 마인드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인드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이 마인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는 거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예수님 마인드가 뭐였냐? 6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자. 누가 무명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유명하다는 단어는요, 둘 다 나빠요.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항상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유명인 인사가 되면 안 되세요. 무명한 자가 되시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 형체가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창조자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왜 창조자가 왜 사람이 되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마귀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가장 낮은 지옥까지 떨어진 놈이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이런 겸손한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마귀의 속성은요, 이거예요. 시기, 교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시기심은 이거거든요. 시기하고 질투는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시기라는 단어하고 질투는 달라요. 시기라는 건 뭐냐면 부러워해요. 그 상대방을. 그런데 미워해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사랑하면서 부러워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인물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부러워한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존경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 존재가 부러워요. 하지만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건 존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호언어, 그리고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시기심. 시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그것보다 더 높다고 교만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시기심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질투를 하세요. 질투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사랑하는 거 부러워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 사랑하면 하나님 그거 부러워하시냐고요?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사랑해요? 미워해요? 그걸 미워해요. 그게 질투예요.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질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 진짜 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아주 나쁜 걸 사랑한다니까요? 동경하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걸 미워해야죠. 그게 질투예요. 아시겠어요? 부러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질투예요. 근데 마귀에게는 질투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시기예요, 시기. 아시겠죠? 예수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겸손, 낮아짐.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쓸모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전혀 쓸모 없다. 나는 잘나지도 못했다.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일 뿐이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죄인들 우두머리라면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에 처형돼야 죽어야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거를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고요. 실제로다가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자,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자,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까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누가 올려야 돼요?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올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올리셔야죠. 여러분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위대하다 그러면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위대하다 그래야 소용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루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래. 그렇죠? 여러분께 제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삶의 방법을 마귀의 삶의 방법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바꾸세요. 마귀는 give and take, 주고받아요. 마귀는 마음속으로 누굴 속여요? 하나님을 속여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속으로 누굴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스스로 낮추셔야죠.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후회 안 하시죠.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너 실패자다, 패배자다 그 소리 안 듣길 바래요. 너는 정말 가난뱅이구나 이 소리 안 듣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느냐, 그런 삶을 진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저 위에서 결정이 될 뿐이에요. 그 재산은 영원히 간다고요. 이 땅의 재물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동전한 잎 못 가져가요. 아시겠죠? 자,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처럼이냐?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자, 마귀의 시작과 종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자, 마귀 따라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결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